정미숙입니다. 오늘의 책은 유시아 작가님의 신이 쉼표를 놓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입니다. 이 책은 인도의 우화집인데 우리 인생에 깨달음을 주는 글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책으로 리뷰해 드릴게요. 진실한 한 문장.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유디스투라는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이다. 장차 왕권을 물려받게 될 유디슈투라는 4명의 남동생을 비롯해 많은 사촌 동생들과 함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생활하며 학문과 지혜를 배우는 고대 인도의 학교 구루쿨에서 개인 지도를 받았다. 어느 날 교사들의 감독관인 구루가 소년들의 수업 진도를 점검하러 왔다. 구루는 학생들에게 어디까지 배웠는지 물었고 동생들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열심히 구루 앞에 내놓았다. 유디스투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구루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소년은 초급 읽기 책을 펼치며 조금도 부끄럼 없이 밝고 행복하게 대답했다. 저는 글자를 익혔고 이제 첫 문장을 배웠습니다. 구루가 놀라서 물었다. 그게 전부인가? 그 이상은 배운 것이 없는가? 그러자 유디스투라는 약간 주저하며 말했다. 어쩌면 두 번째 문장도. 구루는 화가 났다. 마진 유디스투라가 누구보다 부지런히 높은 지식과 위대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달팽이처럼 굼뜬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구루는 소년에게 당장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명령했다. 그는 매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더 많은 매를 댈수록 아이가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철학을 가진 구루는 소년에게 사정없이 회초리를 후려쳤다. 구루가 잔인할 정도로 매를 휘둘렀지만 소년의 모습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매를 맞기 전과 다름없이 밝고 행복한 표정이었다. 구루가 스스로 지칠 때까지 매질을 가해도 소년의 얼굴에는 분노나 두려움, 억울함 같은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소년의 얼굴을 보면서 구루의 마음도 차츰 진정되었다. 구루는 생각했다. 말 한마디로 나를 파면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나를 다스리고 인도 전체를 통치할 이 소년이 어찌 이리 평온한가. 가혹하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분노하지 않는다. 다른 형제들은 내가 엄하게 대할 때마다 붕괴하고 내 해초리를 잡아채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변함없이 명랑하고 침착하고 차분하다. 그때 구루의 시선이 소년이 배웠다고 말한 첫 번째 문장에 꽂혔다. 인도의 초급 교과서는 개나 고양이 같은 단어들로 시작하지 않는다. 인생의 조언으로 시작한다. 산크리스트어로 된 책의 알파벳 뒤에는 다음과 같은 첫 문장이 적혀 있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이었다. 진실을 말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소년은 첫 번째 문장을 배웠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며 두 번째 문장을 배웠다고 말했었다. 지금 구루의 눈은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읽고 있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그는 다시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구루의 한쪽 눈은 소년을, 다른 쪽 눈은 문장에 가 있었다. 순간 그 문장의 뜻이 그의 마음을 번개처럼 스쳤다.
소년의 얼굴이 문장의 의미를 말하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절대 화내지 말라는 문장의 화신 그 자체였다. 침착하고 차분하며 밝고 순수한 소년의 얼굴이 스승의 가슴에 절대 화내지 말라는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전해주고 있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자신이었음을 구루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지 입술을 통해서만 문장의 의미를 배운 것이다. 이제 구루는 이 문장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아있는 문장이 될 수 있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짧았는지도 깨달았다. 한 소년이 진정으로 첫 문장을 배운 반면에 자신은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소년에게 있어서 배운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외워서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깨닫고 느끼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했다. 이것이 이 소년에게는 진정한 배움의 의미였다. 구루는 회초리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년을 들어 올려 꼭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며 소년에게 말했다. 적어도 한 문장을 진정으로 배운 것을 축하한다. 경전에 단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배운 것을 축하한다. 나는 그 한 문장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며 냉정과 이성을 잃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든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 구루의 말을 듣고 소년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 역시 아직 이 문장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 올라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5분 동안 매를 맞으면서 마음에서 이따금 화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칭찬을 들을 때는 다시 마음이 흔들려 저 자신의 허약함을 감추려는 유혹을 느꼈어요. 첫 문장을 완전히 배웠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년은 두 번째 문장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를 배웠다고 말할 때 약간 주저한 것이었다. 첫 번째 문장을 완벽하게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직은 진실에 조금 못 미쳤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한지 모른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유디슈트라는 이후의 삶을 통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살았다. 그리고 하스티나푸르 왕국의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도 두 문장 중 어느 것도 잊지 않았다. 내가 배운 한 문장은 무엇인가? 머리로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살아있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 뱀의 오해.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산의 동굴 안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남자를 찾아왔다. 수년에 걸친 명상 수행으로 남자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올라온 사람들은 그에게 두려움 섞인 불만을 호소했다. 성자님, 부디 우리를 도와주소서.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는 커다란 독사가 있습니다. 성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비공식적인 대변인을 떠다밀어 다시 말하게 했다. 뱀이 씩씩거리는 소리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뱀은 자신이 위협을 받든 아니든 상관없이 길에 지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묻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빠르게 도망쳐도 금방 따라잡습니다. 뱀에게 물려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밭에 가는 것마저 두려워하다 보니 농작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뱀독이 우리를 죽이는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굶주림으로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대부분의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듯이 성자는 자비로웠다.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한 그는 지프로 만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뱀을 만나봅시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들은 희망에 가득 차 환호했다. 그들은 강력한 독을 지닌 적을 찾아 성자의 뒤를 따라갔다. 한때 그들의 거주지였으나 지금은 유령의 땅처럼 변한 곳으로 다가가자 뱀의 씩씩 끄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뱀은 새스랑이나 횃불에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도몰부모 될 자세를 취하며 생각했다. 누가 감히 내 영역에 들어왔지?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쳤지만 성자는 자신을 공격하러 온 혀 갈라진 생물에 구애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뱀이 미끄러지듯 움직이자 녹색과 검은색의 비늘이 물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햇빛에 어른거렸다. 정말 아름답군. 성자는 생각했다. 성자가 다른 먹잇감들처럼 도망가지 않자 뱀은 혼란스러워져서 잠시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더 가까이 오너라. 참으로 아름다운 놈. 성자가 소리쳤다. 지금까지 그런 친절한 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뱀은 이 6단어의 넋을 잃었다. 성자의 말에 담긴 온기가 뱀 안에 활활 타오르던 분노의 온기를 대체했다. 뱀은 자신의 모든 흉악한 공격성을 잃고 성자에게 미끄러지듯 다가가 존경의 표시로 그의 발 앞에 온순하게 또아리를 틀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은 성자와 뱀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어하며 멀찌감치해서 구경할 뿐이었다. 너의 아름다움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성자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뱀에게 말했다. 그런데 왜 너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너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을 버리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절대 물지 말라. 그들은 너의 상대가 안 된다. 숲에는 내가 먹을 것이 이미 충분하다. 기품 있고 다정한 성자의 명령에 감동받은 뱀은 고개 숙여 성자에게 절하며 마을 사람들을 더 이상 해치지 않기로 굳게 서약했다. 누구든 새로운 서약을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뱀도 그렇게 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양심적으로 지켰다. 뱀은 완전히 변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행복을 되찾았고 수확량은 2배가 되었으며 그들의 손은 불안해하지 않고 풀을 뜯었다. 아이들은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다. 성자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 자신의 내면 여행을 계속했다. 몇 달 후 성자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음식을 얻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왔다. 마을을 다니다가 그는 바로 그 뱀이 나무 뿌리 근처에 웅크리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뱀은 지지겨져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다.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쇠약해져 있었으며 부상을 입어 온몸이 아파 보였다. 성자가 애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사랑하는 친구여,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뱀이 대답했다. 이것이 선하게 살아온 결실이지요. 독은 바짝 말랐지만 뱀은 쓰디쓰게 말을 내뱉었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해 공격적인 생활을 포기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를 해코지해도 내버려 두었어요. 그 결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모두가 내게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나를 놀리며 무자비하게 내 꼬리를 끌고 다녔어요. 나는 이제 웃음거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끝까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 결과 이런 몰골이 되었어요. 성자는 웃으며 말했다. 아, 착한 뱀아, 너는 내가 부탁한 대로 했지만 내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는 내게 사람들을 물지 말라고 했지 씩씩거리며 겁을 주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너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라고는 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줄은 알아야 한다. 내가 충분히 강하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뱀은 그제야 몸을 일으키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했다. 마을 사람들은 씩씩거리는 소리가 악몽처럼 되돌아오자 접근을 조심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과 뱀은 모두 안전하게 살았다. 태도는 사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한 인도인 수도자의 이야기이다.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기 전에 그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어머니가 음식이며 옷이며 모든 것을 챙겨 주었다. 따라서 그가 수도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다. 누가 그를 위해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러했다. 요리는 공동으로 했지만 그 밖의 모든 것은 혼자 힘으로 해야만 했다.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생전 처음, 그것도 거의 매일 옷을 빠는 것은 시련이었다. 세탁기도 없고 고작 양동이 2개와 한 줌의 세제만 있을 뿐이었다. 옷을 세제와 함께 30분 동안 물에 담갔다가 깨끗한 물 한 양동이로 헹군 다음 흠뻑 젖은 옷을 힘껏 비틀어 물을 짜냈다. 덕분에 이두박근이 커졌다. 어느 날 비는 물에 담가 놓은 옷을 빨러 가면서 마음이 매우 바빴다. 할 일이 밀려 있는데 지금 옷 헹구는 일이 시간을 잡아먹고 있었다. 그는 수도꼭지를 튼 다음 물이 쏟아지는 파이프 밑으로 양동이를 걷어찼다. 그때였다. 뒤에서 심각한 목소리가 물었다. 지금 뭘 한 건가? 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고참 수도자였다. 그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옷을 빨고 있었어요. 고참 수도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방금 뭘 하고 있었지? 그냥 옷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건 안다. 하지만 방금 뭘 했느냐고. 고참 수도자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하자 신참 수도자는 참을성을 잃고 쏘아붙였다. 뭐가 문제죠? 그렇지 않아도 다음 중요한 일정에 늦을 판이었다. 고참 수도자가 물었다.
왜 양동이를 걷어찼지? 이건 그저 양동이일 뿐이에요. 수도꼭지 아래로 빨리 밀어 넣어야 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고? 고참 수도자가 이 일을 제기했다. 그러고는 말을 이어갔다. 이것은 큰 문제다.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구나. 우리가 양동이나 다른 소유물 같은 무생물들을 무례하고 둔감하게 대할 때 이런 자세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반영된다. 내가 인생에서 어느 순간 많은 친구들을 잃은 것 같았을 때 나 역시 나의 선배로부터 이 조언을 들었다. 무신경하고 둔감한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본능은 사물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무례하게 대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태도가 서서히 파고드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런 다음 고참 수도자는 후배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고는 떠났다. 신참 수도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합창을 하고 수도 꼭지를 잠갔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했다. 태도는 사람과 사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주위의 모든 사물과 사람은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물을 무신경하게 대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하게 된다. 삶의 모든 면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관역에 적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기다리는 대신 삶이 주는 모든 것에서 선물을 발견하고 긍정의 동그라미를 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완전한 자아로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 자기만의 간역을 그려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